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잠시 살펴볼게요. 믿음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믿음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요?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음의 출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은 나의 확신이나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교회 나갔어, 내가 믿을 거야, 그런 표현은 하지요. 그런데 그 출처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면, 나의 확신이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이걸 빼먹었네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덧붙입니다. 하나는 나의 신념과 나의 결단이라고 믿음을 생각하면요, 사람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약속을 어겨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신념이 좀 강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면 자기 고집이 나오고요, 그 믿음을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고 자신이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은 이걸 잊지 않아요. 그래서 늘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믿음을 가질 사람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신실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게 되네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겸손이에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 기적인 것입니다. 나는 남양주 성실교회 모든 분들이 이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로마서로 다시 오면요, 우리가 로마서를 살피는데 1장부터 4장은 조금 건조하고 좀 딱딱합니다. 구원의 원리를 압축적으로 좀 서술하고 있어서 대부분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로마서를 전하면서 가능하면 조금 쉽게 접근하고 싶어서 제목을 정하는데도 많은 신경을 쓰고요, 전달하는데도 조금 좀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가 힘들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계시, 하나님의 의, 신실하심, 진노, 믿음, 율법, 행위, 유대인과 이방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사실은 우리의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이론이며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또 바울과 이 로마서를 보면 바울과 유대주의의 논쟁이 있거든요. 정말로 비슷해요. 그런데 아주 작은 세밀한 차이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보면 더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개념과 주제를 다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현실 속에서 믿음의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삶의 원리, 구체적인 원리는 12장부터 또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론적인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원리를 보여줍니다. 원리는요, 이런 단어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평화나 소망이나 영광이나 환난이나 인내, 성령, 사랑, 구원, 이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5장하고 8장에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보자기로 싸고 있는 것처럼 이런 단어로 쌓고 있습니다. 원리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속에서 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5장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1장부터 4장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뭘까요? 관계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 가장 눈에 띄는 점입니다.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미운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대하는 말투도 달라지고요, 태도도 달라집니다. 모든 면에서 은혜 받으면, 구원 받으면 자주 그런 말 하지 않는 사람이 미안합니다. 제 실수였네요. 제 욕심이었네요. 내 잘못이었다는 말을 정말로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했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관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화평은 적대 관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끝났고 사람과의 적대 관계가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적대 관계가 종식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고집하는 삶, 내가 주인 자리에서 앉아서 살아오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관계가 깨지면 불편하지, 피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만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과 관계가 깨지면 정말 힘듭니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은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 살면서 길거리에서 만나면 피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지, 얼굴을 대면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들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계가 회복되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되니 만남이 즐겁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우리는 연약하다고 그랬죠. 이 화평이 깨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실수로도 깨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밀은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에 그로 말미암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죽음보다 더 큰 것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화평을 이루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화평은 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지 않으면 사람과의 화평도 안 깨져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누리는 것은 나의 신앙을 진단하는 표준이 돼요. 그래서 관계가 풍성해지고 있는가, 관계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가, 여전히 경직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피하고 있는가, 여전히 나의 고집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편협되어 있는가, 이것 꼭 한번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계 회복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당연히 사람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 안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쏙 들어갔다는 표현이에요. 은혜 안에 쏙 들어가.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도 병이 걸리죠. 감기도 걸리고 또 몸살도 나고 그러면 어디 가요? 병원에 찾아가지요. 그런데 왜 영혼에는 병이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혼도 병에 걸려요. 영혼에 병에 걸리면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사소한 말에 행동에 마음이 상해요. 지금 병이 걸린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육체에 병이 걸리면 병원을 찾아가듯이 지금 내가 영혼에 병이 걸렸구나, 진단이 몸이 안 좋구나, 내 영혼이 안 좋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기도 생활 하셔야죠. 말씀으로 가야지요. 주님을 찾아야 되지요. 그리고 부족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에게 기도 부탁하셔야 되죠. 가까이 지내는 사람께 내가 지금 영혼에 병든 것 같아,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셔야지요. 그래야 은혜 안에 계속 머물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은혜 안에 있어야만이, 은혜 안에 쏙 들어야만이, 은혜로 살아야만이 무엇이 다음으로 이어지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 안 봐요. 즐거움이 사라진다니까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더 가까이 주님께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인데요, 저는 작은 은혜를 하는 또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전날부터 몸이 안 좋아서 내일 새벽에는 도저히 못 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전에는 그러면 뭐야 같이 가야지 막 이랬을 텐데 요즘은 이제 그래 몸 조리 잘 하십시오 그러거든요. 달라졌어요. 네. 근데 우리 이경자 집사님은 상중이고 박정적 우리 새벽기도에 3분 나오고 또 영상으로 2-3분 나오는데 박경재 집사님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체력이 좀 떨어져서 새벽에 못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안 다니지만 새벽에 안 빠지시는 김신양 집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은 나오실 것 같은데 참 멀쩡하잖아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그랬어요. 참 걱정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오래간 몇 달 만에 한 번씩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경주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찬양을 얼마나 깨꼬리 같은 새벽에도 목소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앉아서 함께 찬양을 기도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예요. 우리 이경자 집사님 아버님을 이번 주 중에 하늘나라에 보냈는데 그 상중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중에 잘 진행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그것도 은혜지요. 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한 주 동안 은혜를 누린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민감하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되는데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걸려가는 거예요. 늘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 충만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구원받은 자들의 성도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 은혜로 사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돈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은혜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에 대해서는 가장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출발해서 소망에 이르는 연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과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인내력에 있습니다. 고난은 인격을 단련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있듯이 인격의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한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단련된 인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자족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자족의 능력으로 나옵니다. 바울이 자족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인격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고난의 선순환입니다. 반대로 고난의 악순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을 나는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평생 돈만 쫓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고 툭하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다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이 인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화평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고난의 악순환 속에 빠져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난을 선순환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지요. 누가 그것을 해주시느냐면 우리는 고난 만나기 싫지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5절의 말씀,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고난을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은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부자가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구원을 이뤄가는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선순환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6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그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물며예요. 하물며예요. 하물며 야 세상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하물며 신앙이에요. 이 하물며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시점을 봐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때 언제 죽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6절에 보니까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아니할 때, 8절에 보니까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니까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않았을 때 죽으셨대요. 하물며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때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의 말씀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다 하물며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게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습니다라고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확인되어진다면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고난 중에서 소망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선순환입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인 것이에요. 우리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은 나를 소망의 사람으로 다듬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고 베드로처럼 감옥에서도 잠잘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간단한 특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즐기는 여유를 갖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을 즐기는 여유를 갖자. 고난을 즐기는 여유를 갖자.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요,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1단계이고요, 고난은 2단계입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먼저 받았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받으셨죠.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없다. 내가 유혹에 넘어갔구나. 내 영혼이 병들었구나. 고난은 어쩌면 유혹은 달콤합니다. 사단이 달콤하게 그렇게 유혹하지요. 예수님에게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물리치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깁시다. 고난아 왔구나. 또 나는 여기를 넘어가는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성령 부어주셔서 나는 또 넘어갈 수 있게 되겠구나. 그렇게 고난을 즐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